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본문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님 지금은 아니고요. 후에 따라갈래요. 혹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따라가는 길에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하는데,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사실은 이 제자들이 지금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에요.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조금 몇 절 더 있고 끝나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때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건 아니죠. 21장이니까. 훨씬 전에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 고백도 되게 진실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거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만났다. 또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실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리고는 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 21장에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자리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새삼스럽게 또 그를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다시금 그의 제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두 번째 부름처럼 느껴지는 이런 부름이 필요할까요? 했을까요?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죠. 그죠? 3가지 형태의 부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부인이 있는데 하나는 나는 그를 모른다.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지 않다. 자기의 소속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요.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자기의 정체를 부인합니다. 예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부인하고요. 나는 그를 몰라. 그 다음에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자기의 소속을 부인하고요. 그럼 관계도 부인하고 소속도 부인하면 사람에게 뭐가 남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따르면 너 그의 제자지.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스스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야. 자기의 정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3번째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 찾아와서 3번씩이나 너나 사랑하니 물으시고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베드로를 또는 제자들을 다시금 그의 제자로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이게 그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되죠. 관계를 부인하고 나 예수님 몰라. 나는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그의 제자도 아니야. 그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도 안 불러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준 이름이에요. 따로 그렇게 베드로에게 따로 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면서 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오늘 31일도 아닌데 폭죽을 터뜨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를 보시면 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앞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게 없는데 주님이 너나 사랑하니 3번을 물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냐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심과 각오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주제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인 자기를 확인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절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기의 결심과 각오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자기에 대한 확인, 이 앞에 선 절망.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의 결심과 각오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주제에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이미 되어버렸다고 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져 있는 자기에 대한 확인. 그 두 가지 모습이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다시 자기의 제자로 부르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끝이 나요. 복음서가. 좀 뭔가 좀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막 희망에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예? 최소한 마태복음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막 이렇게 그런 말로라도 끝나든지.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말하자면 이 요한복음이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신 마지막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자 훈련의 마지막 결론이 이 자리예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실패하신 겁니까? 예수님도 실패하시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요. 베드로의 고백이 너나 사랑하니 했더니 저는 몰라요. 저한테 그딴 거 묻지 마세요. 이거예요? 아니죠.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진 주제에 여전히 뭐라고 얘기해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예요. 그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사실은 이 제자 훈련이 끝나는 이 자리에, 예, 제가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요한복음이 끝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로 끝이 나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있었죠. 다 줄을 벌여도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오게도 각오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경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 얘기 했던 게.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어요. 예루살렘에 오고 예수님이 막 그냥 나귀 타고 입성하고, 와, 그랬는데 자기의 맹세 하나 지켜낼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마주치게 돼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 내가 죽어도 주님을 쫓아가겠나이다 라고 각오하고 결심했는데, 그런데 다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왜요? 잘못하다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구나 라는 두려움이잖아요. 그 앞에 사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도망을 가고,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를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그 자리를 지나서 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묻는데,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훈련 실패가 아니고요, 이 자리야말로 이 제자들의 이러한 그 모습, 자기의 절망에 대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금 자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시는 그 만남, 이것이야말로
제자 훈련이 지금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어떤 목표 지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생각외로 우리를 자기에 대한 절망 앞에 세웁니다. 삶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자기에 대한 절망 앞에 세웁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할 때 나는 절망해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되게 보통 자기를 좀 더 가꾸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만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닐 뿐 아니라 나를 조금 더 고상하게 만드는 자기 가꾸기, 자기 치장도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밑바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마주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주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아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시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다 이 절망에 마주쳐야 합니다.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부르고요. 다 자기 힘으로 으쌰으쌰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자기를 발견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찾아와 또 부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부름과 지금 두 번째 부름은 다른 거죠.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맹세는 깃털처럼 가벼웠고, 결국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앞에 다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나다라는 사실에 마주쳐야 합니다. 그런 자기에 대해 절망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통곡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이 왜 우냐면 베드로가 울잖아요. 진심은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이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을 지켜낼 실력이 자기에게 없을 때 사람은 울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지요. 예수님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뒤에 예수님이 재판에서 정죄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후회합니다. 그 후회를 해요.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갖는 이 감정, 후회의 감정에 대해서는 메타멜로마이라고 다른 말을 썼어요. 감정적으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통곡하고 울던가요? 아니요. 가룟 유다는 울지 않습니다. 운다는 얘기가 없어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는 자기가 받은 돈인 은 30을 다시 돌려줍니다. 대제사장 찾아가서 나 이거 안 받아. 후회하고는 안 받아. 근데 제 대제사장들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성소에 그냥 던져놓고는 나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절망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절망에 마주친 게 아니고요. 절망을 회피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주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벌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는 옷을 입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을 돌려주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단지 돈 때문에 예수를 판 게 아니야. 나는 겨우 그 정도의 인간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자기 정당화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도 나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마주칠 때에 정말로 절망하게 되는데, 그 절망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야 비로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시작돼요. 이 다윗과 사울이 서로 완전히 갈리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죠. 가리려고 하죠. 자기가 아닌 것처럼 옷을 입으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불러서 온갖 이렇게
술수를 쓰지만 안 되죠. 결국은 죽여버리죠, 우리아를. 그리고 나서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가리는 거죠. 그런데 나단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그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바로 그 놈이야. 근데 그 사실 앞에 자기를 가릴 수 있는 어떠한 옷도 없고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죠. 그래서 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를 마주치고서 통곡을 하죠. 침대가 뜰 만큼 울었다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자기 절망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사울은요. 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패하고 너 대신 다른 왕을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절망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게 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사무엘을 불러서 나랑 함께 예배 좀 드려줘.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여전히 여기게 해줘. 자기를 가리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덮고자 하죠. 절망적인 몸짓이죠. 이거야말로 정말로 자기의 절망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절망. 방법이 없잖아요. 신앙은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싸움이 아니라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나를 다시 찾아와서 다시 나를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말씀이 나오는 앞뒤 문맥이 묘합니다. 두 번째 따르라고 할 때 이제는 너 목숨 걸고 내 힘 다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곳과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테니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너 아닌 다른 누군가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남들이 아니고 너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으냐 늙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자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확인했느냐 이게 앞과 뒤를 가르는 거예요. 근데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이 자기 절망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남이 어떤 한 존재가 아니 하나님이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곳과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물론 동행은 동행이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따라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죠. 이게 진정한 이제 동행의 시작이죠. 그동안은 베드로가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가기 원하는 곳 따라가다가 넘어졌죠. 주님 끝까지 따라오시고는 다시 돌이켜 이제는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 너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따라가겠다라고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따라갈 수 없는 자기를 마주쳤어요. 그때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처음에 따름과는 다른 따름인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니 그 부름을 따라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죠.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자리가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지금 팔로우 미 할 때 그 따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못 따라온다. 따라올 수가 없다요. 올 수 없다. 하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왜 불렀어요? 따라오지 말라고 부른 거예요? 따라오라고 부른 거잖아요. 따라오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주면서 너 나 따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는 지금은 내가 가는 곳 넌 따라올 수 없어. 하지만 후에는 네가 나를 따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묻습니다. 아니 왜 지금은 내가 못 따라간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호언장담을 하죠. 제자들도 다 같이. 결과는 근데 따라가지 못하고 다들 주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자리에 있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요한복음 13장 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중하는 어투일까요? 어투가요.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는데 너 아니야. 너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인간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고인가요? 경고? 너 절대로 나 부인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야. 이건가요? 아니면 네가 지금 장담하고 있는데 결국 너는 내 등에 칼을 꽂을 놈이야.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른 걸 후회한다, 진짜. 혹시 이런 어투입니까? 후회와 원망?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경고도 아니고요. 꾸중도 아니고요. 원망과 후회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꾸중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고 베드로의 진실, 시몬 베드로의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베드로의 진실이고 제자들이 마주쳐야 할 자기의 모습에 대한 진실이고 우리의 진실이에요.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을 꼭 굳이 또 진실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게 진실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게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마주하라고.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그런데 너 따라오지 못한다 끝이 아니라 하지만 이후에는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은 실패하지만 실패를 거울 삼아 스스로 갈고 닦으면 다음번에는 좀 더 나아질 거야. 그런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너는 너의 스스로의 각오와 결심으로는 결코 나를 따를 수 없어 라는 그 얘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베드로야,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야.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말씀 너 아니 너 그거 못해.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야. 이 사실 앞에 마주쳐야 합니다. 나의 절망과 그런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마주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반응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변명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합니다. 진실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죠. 하지만 신앙은 스스로를 어떻게 해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개방하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가릴 수 없고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 사실에 마주한 바로 그 베드로에게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그의 정당함을 묻는 게 아니라 그의 사랑을 묻습니다. 네가 정당하냐고를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 새벽녘에 주님이 찾아와요.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이요. 찾아와가지고 아침을 해주십니다. 그죠?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굽고요. 떡도 구우시는 것 같아요. 따뜻한 아침을 해서요. 아침밥을 먹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밥을 먹여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허기진 영혼 아닙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하고 지난 밤새 헛그물질로 몸도 마음도 탈탈 털려버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밥을 배부르게 먹었는지 모르겠으나 먹여주시고는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을 물어요. 먹고 체하라는 건가요? 야, 너 지금 내가 먹여주는 밥이 너가 지금 넘어가냐? 인간이면?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3번 찾아왔어요. 3번. 그리고는 밥을 먹여주시면서 3번이나 그에게 사랑을 물어요. 너나 사랑해? 너나 사랑해? 너나 사랑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단다. 라는 말씀 앞에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자기에 대한 절망과 그런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마주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3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3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유명한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그 얘기하시는 자리에 3계명을 주노니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주님이 주시는 유일한 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3계명은 실패하지도 넘어지지도 않는 자들이 폼나고 멋있게 사랑을 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울고 실망하고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제자인 줄 안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인 줄 알리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현재로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베드로는 결코 주를 따라갈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 자리에 사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각오와 결심으로 결코 주를 따라갈 수 없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온 자기의 존재 전체로 체험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준다. 지금껏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먹였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 왔단다. 이 진실에 마주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제자일 수 있으며, 그리고 더럽혀진 발로 주님을 떠나서 도망했던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있어 보이려고 하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절망을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하는 이 더욱더 절망스러운 자리에 저희가 있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떻게 해도 가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다시 불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가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동일하게 사실은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자신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추스릴 수 없는 자가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이고, 그들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잡고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인하고, 서로를 향하여, 서로의 상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램스타인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